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 9장 4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1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자,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가만히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기에게 주신 은혜와 같아요. 자기 역시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이런 바울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를 핍박하지만 자기 역시 어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유대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감사 못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둘째로는 은혜 받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쳐다봐야 돼요. 그래야 하찮게 여기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빠지는 착각이 뭐냐 하면 나만 특별한 은혜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물론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의 자리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도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믿는 거는 자기하고 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도 1대1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도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한 유대인들을 사랑한 이유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유대인들을 무조건 사랑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인정받았겠죠. 환영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배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해요. 내 자녀를 사랑해요. 내 부모를 사랑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합니다.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거슬리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는데
계속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할까? 듣기 좋은 행동을 할까? 우리 하나님 똑바로 믿자 이렇게 얘기하면 짜증낼까봐 이 얘기를 못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데 먼저 그 사랑을 뭐에다 비추어 봤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했어요. 우리가 흔히 외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그 나라 사람 다 됐네 그러죠. 그 나라 사람 다 됐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 피부가 변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사람 겉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의 의식 구조, 그 사람의 생각이 변했다는 거예요. 예.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민 1세대, 또 여기서 어려서 간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이민 1.5세대라 그래요. 또 이민 가서 태어난 아이들을 이민 2세대라 그래요. 그런데 이 부모와 이 자녀가 생각이 맞질 않아요. 이민 1.5세대는 그래도 조금 맞는데 거기 가서 태어난 애들은 어때요? 부모님과 생각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뭘 생각하든 내가 뭘 계획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점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이유는 뭘 생각하든지 뭘 계획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점검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맨 성경 읽다가 내가 좋은 말 줄쳐놓은 거 있죠.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전체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전체 주제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1970년대 우리나라는요 참 인권 문제가 엉망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에서 일하는 여자아이들, 그 당시는 참 많았죠. 막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 참 많았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는 사람. 자, 그런데 이 여공들이요 얼마나 대우를 못 받았는지 몰라요. 흔히 공순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하찮게 여기고 월급도 조금 주고 굉장히 부려먹었거든요. 또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이요 인간 대접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진보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돕고 사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 생각을 하다가 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낸 헬라어 단어가 뭐냐?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오클로스. 이 오클로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중복음에서 뭐라고 번역이 되고 있냐? 무리, 군중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무리가 있었잖아요. 군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만든 단어가 뭐냐? 민중이라는 단어예요. 민중. 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또는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이른다.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민중과 함께 먹고 민중과 함께 마셨다. 여기에 주목한 거예요. 가난한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던 예수님도 민중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당연히 민중과 함께 호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데모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가 앞장섰어요. 막 그 진보적인 교회 목사들이 앞장섰어요. 막. 예? 그래가지고 그 진보적인 목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데모할 때 그잖아요. 왜 목사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데모할 때 앞장서나? 그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신학자들을 뭐라 그러냐? 민중신학자라 그래요. 이 민중신학자들이 참 큰일을 했어요. 이 민중신학자들이 아니었다면 교회가요, 많은 순간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민중신학자들이 참 좋은 일을 했는데 큰 잘못을 하나 범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민중이신 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난했어요. 권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민중신학자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주장했냐? 민중이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소외된 사람들, 데모하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니까 막 데모하는 데마다 꼭 껴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래가지고 허구한 날 예배는 안 드리고 어떻게 해요? 데모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데모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순교다,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민중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되게 해주려고, 인권을 유린당한 사람들 인권을 찾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적인 자유인이 되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데모에 앞장섰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사람, 돈 많이 가진 사람,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데모할 때 돈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부르조아, 부르조아, 그죠? 지배계층 부르조아. 그 다음에 당하는 사람들, 노동자를 뭐라 그래요? 프롤레타리아. 그래가지고 막 공산주의 사상이 막 들어가고 데모하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 데모에 앞장섰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미워했다는 내용도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민중신학이 있었거든요. 이 민중신학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는 이단으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들을 성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예배보다 데모하러 다니는 게 이게 맞나? 아니지 않냐? 성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고쳤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과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제쳐놓고 이삭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삭이 너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이 누구 자손이에요? 이 유대인이 누구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이에요. 이삭이 누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셔서 이삭을 특별히 택하셨는데, 그로부터 태어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비록 나를 핍박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자, 본문 6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됐는데도 안 주셔요. 그래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갖다가 상속자로 삼으셨다면, 지금 사도 바울의 눈앞에 있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실 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우를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왜 여러분을 사랑해야 됩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섭리가 있어서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이거라 이 말이에요. 자,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 것은 이스라엘보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이해력이 더 뛰어나가지고 지금 저와 밖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저기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해력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은 이삭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또 본문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4년이 지났을 때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24년이 지났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죠. 게다가 사라는 어때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졌어요. 생리가 끊어지면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명년에,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면 가능성이 보이면 좀 믿겠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면
내가 그렇게 회복된다고? 내가 그렇게 복을 받는다고? 내 빚이 청산된다고? 내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그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가능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흔히 결혼하면 애가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요즘에 애 못 낳는 불임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또 애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건강한 아기 주시고, 또 하나님 잘 믿는 아기 주시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능력과 의술로는 임신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삭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삭은 태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유대인들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비록 사도 바울을 핍박하지만 이 유대인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아들이고 이삭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 형제를 뭐라 그래요? 이복 형제라 그러죠. 이복 형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 이건 이복 형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할 수 있어.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나온 녀석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나중에 나온 녀석이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야곱과 에서는 어때요? 차이가 없잖아요. 아빠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고, 그죠?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 중에서 야곱을 택해서 하나님의 씨로 삼으셨어요.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셨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때요?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담으신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을 권사님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담아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은 다른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에다 놓고 점검했을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선택으로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거든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같이 갔던 사람들은 다 제외되고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자기만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만. 자기는 공로가 없는데.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자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포용하고 그가 주님께 돌아와서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그 사람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생각이 말씀으로 확인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예. 그런데 바울이 붙잡은 이 말씀이 자기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맨 말씀 어디다가 줄을 거요? 나에게 복 준다, 잘 된다, 내 자손이 잘 된다, 이런 데다가만 줄을 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육신의 자녀예요.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혈통으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삼으셨다면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사랑의 빚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비록 내가 그 사람에게 한순간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라고 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군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돌이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셔요. 누가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악인이면 악인일수록, 죄인이면 큰 죄인일수록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 저놈은 틀렸어. 그건 내 생각이고, 그 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를 갖다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포용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991년 10월 19일 지금 여의도 광장이 이게 왜 꺼졌냐?
여의도 광장이요. 지금 그 공원이 되기 전에 거기서 우리가 부활절 행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광장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여의도 광장에서 20세였던 한 청년이 자동차를 난폭하게 몰아가지고 2명이 그 차에 치여서 죽고 21명이 부상을 당한 적이 있어요. 이때 5살밖에 되지 않은 윤신재라는 아이가 그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예요. 아버지 역시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왜 신재라고 지었냐? 믿을 신자, 있을 재자.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왜 신재라고 졌냐면 믿음 안에서 살라고. 믿음 안에서 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건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 부모의 신앙 고백이에요. 부모의 신앙 고백.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어주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재라는 이름 역시 뭐예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와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항상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모의 신앙 고백이죠. 이 범인은 주명을 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아마 이 범인이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재의 할머니와 신재의 아버지가 이제 이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솜으로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기 5살짜리 손자, 5살짜리 아들을 죽게 만든 그 청년을 면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옷을 갖다가 직접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그 청년을 담당한 검사에게 탄원서를 썼어요. 제발 사형은 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형받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그뿐만 아니라 검사를 여러 번 찾아가 가지고 사정을 했어요. 제발 중형받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이 검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그랬더니 신재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내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또 한 명의 청년을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됐는데 이 기사를 읽고요, 이 할머니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노인이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분이지만 천국에 가면 아마도 바울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뭘 생각하든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변화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 길이에요. 갚는 길.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수술하신 곳이 지금 욕창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욕창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욕창이 난 부분이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가가지고 이제 그 자리를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벗겨내고 그 다음에 약을 바르고 꺼즈를 붙이고 하는데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소독을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 엄마가 나를 어려서 키우면서 내가 건강이 약해가지고 제가 경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건강이 약해가지고 막 가슴을 졸여가면서 키우셨을 텐데,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해드릴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큰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치료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확대돼야 됩니다. 내 엄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사랑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도 싫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도 그 사람 좋아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니 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고 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대하시듯이 나도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나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나도 가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